자, 오늘은 제가 세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할 건데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핸드북에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도 써 있는 것을 아는데 제목은 다 같이요. 십자가 우리를 위한 그의 고난 Cross His Suffering for us. 십자가와 부활이 이번 수련회의 중심 주제입니다. 부활절에 다른 주제로도 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지만 이번에는 십자가와 부활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십자가 부활입니다. 십자가 부활은 여러분이 아시듯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배경에는 복음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있고 그 복음에 대한 이해의 배경에는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선이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만 가지고도 서로 잘 연결되어 있는데 십자가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부활도 잘못 이해한다. 또 부활도 잘못 이해 못하면 십자가도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과 십자가를 의미를 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수양의 주제는 십자가의 뜻, 부활의 사주입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뜻, 부활과 십자가의 삶 이렇게 되는데 간단하게 오늘 우리가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의미는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또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을 십자가의 의미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분명히 있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그것과 함께 꼭 기억해야 하는, 꼭 알아야 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과 함께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면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정말로 알기 위해서 십자가가 전하는 또 다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네? 형벌이요? 죄에 대한 형벌? 이쪽에서도 말한 것 같은데? 네? 용서. 네, 형벌도 있고 용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꼭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인간의 악, 인간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 풀어서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먼저 보여준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이 꼭 이해하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인데 사람들이 또 우리도 너무 잘 놓쳐요. 저는 우리가 아무도 그 길로 가지 않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볼 것은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거기에 18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자막은 영어로만 나오죠? 네, 제가 그 파워포인트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게 화면이 크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글씨는 최대한 크게 하는데 한글은 제가 말을 하니까 그냥 두고 영어를 필요로 하는 분들은 위해서만 영어를 이렇게 가능한 했으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분명히 말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또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가 인간의 악이 되느냐? 자, 여기서 자세히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십자가 자체가 아니고 십자가의 도, the message of the cross 아니면 the word of the cross, 십자가와 관련된 말씀, 십자가의 도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 자체는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십자가 자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 나무의 형틀에 못을 박아서 행하는 그 십자가의 형, 영어로 하면 crucifixion,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려면 먼저 거쳐야 되는 것이 오늘 전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 자체를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인데 오늘은 이 본문을 안 읽었죠. 어떻게 저하고 같이 읽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 누가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23장 13절부터 25절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자, 그 본문을 펴놓고 저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그 앞부분까지 쭉 우리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하면서 살펴본 본문이 이 본문인데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의 앞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요. 그동안 예루살렘 밖에서 다 일을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목적지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어려운 때라는 걸 알고 기도로 이기기 위해서 기도로 씨름을 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셔요. 근데 그곳에 바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오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잡히시고 끌려서 어디로 가셔요?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그 마당에서 신문을 받는데 이스라엘의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회를 만들고 그 공회에 불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 신문의 내용은 너가 그리스도냐? 그렇다면 우리에게 말하라. 아니면 또 다른 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분명히 대답을 하지 않으셔요. 첫 번째 질문은 아예 대답을 하셨고 두 번째 질문에는 긍정도 부정도 안 하시면서 대답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분명히 그리스도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는 자기들 자리를 떠나서 빌라도에게 갑니다. 빌라도는 당시에 로마를 다스리고 여기 이 땅을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에 들어가 있는 그 땅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의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세상 법정이죠. 판결을 내리는 그곳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고발을 합니다. 고발 내용이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고 혼동을 일으키고 어지럽게 한다. 그리고 스스로 자칭 왕이라고 하니까 아주 위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엄마도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결론이 이겁니다.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죄가 없다. 특별히 죽임을 당할 만한 그런 죄가 없다. 빌라도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고발자들이 더 큰 소리를 내서 요구합니다. 처벌해달라고. 빌라도는 대화 중에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걸 알고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는 갈릴리의 왕, 갈릴리를 다스리는 자 헤롯에게 예수를 보냈는데 헤롯에게 간 예수님 100마디 질문을 하지만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헤롯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희롱하고 조롱하고 예수를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는 거죠. 그렇게 다시 돌아와서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13절부터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13절부터 저하고 성경 읽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나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거기까지요. 지금 읽은 내용을 보면 빌라도가 3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는 죄가 없으니 도와주겠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지금 예수를 고발하는 그 사람들은 소리를 더 높이고 결국 그 소리가 빌라도를 이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첫 번째로 놓아주겠다고 했을 때는 무엇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그들이 예수 대신에 바라바라고 하는 그를 풀어달라. 이게 누구예요? 바라바가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해서 지금 이미 감옥에 갇혀 있는 자인데 예수님 대신에 이 사람을 풀어달라고 해요. 따지고 보면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예수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이 예수가 백성들을 미혹시켜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밀란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데 이미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그 바라바를 빼달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누가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얼마나 나쁜 일인지 보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에게 죄가 없어요. 그래서 놓아주겠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crucifying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crucifying 이거를 2번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십자가가 이 의미로 나오는 첫 순간입니다. 앞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실 때 십자가를 언급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십자가 이 의미로 처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처음 읽을 때 성경을 우리가 자꾸 읽어서 익숙하지만 이걸 처음 읽는다. 그런 게 섬뜩한 장면입니다. 아마 빌라도하고 같이 있던 이 로마인들도 이 소리 듣고 놀랐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끔찍한 순간이에요. 빌라도가 다시 한번 예수를 놓아주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저들이 뭐라고 그래요? 더욱 소리를 높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죄가 없어서 풀어주겠다는 빌라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보기에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이 사람들의 요구가 대비를 이루는 거죠. 조금 다른 거죠. 근데 누가 이깁니까? 놓아주겠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성경이 전하는 것은 결국은 이 사람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라고 하고 빌라도가 물러나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뭐예요? 로마의 총독으로 사실 예수가 죄가 없다고 하면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진 사람인데 실제로 여기서 그 파워를 사용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굴복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건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제가 할 수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디에서 시작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보죠. 그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세 번째 본문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장로와 백성들을 다 가리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가리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방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 맨 앞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는 내일까지 지나면 아니면 주일까지 지나면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주겠다 하는 이 부분.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지가 분명해요. 그죠? 이 말씀에 따라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들이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지금 예수를 죽인 것이라는 것이 이 말씀에 담깁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은 그의 영으로 그 죽은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형벌을 내려서 아들을 죽이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잘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그 첫 번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그것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십자가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와 사람의 악이다. 인간의 죄와 사람의 악이다 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통해서 또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놓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들으셨는데 지금까지 들으신 분의 질문 있으세요? 네. 23절에 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라고 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따라서 네. 그러니까 미리 아시는 대로 내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거는 제가 조금 지나면서 이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두 번째, 너희가 이방인의 손을 빌어 못 박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어요? 어떻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권사님 질문. 그러니까 앞부분 그 질문을 하셨는데 집사 권사님은 한번 두 번째 부분, 너희가 이방인의 손을 빌려 못 박았다.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제가 조금 지나가면서 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에이전트다. 그걸 그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아시는 가운데 다 진행이 되고 있지만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우리가 아까 지금 이 본문 누가복음에서 분명하게 보았듯이 예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의 말을 그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 로마 빌라도의 법정에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도 헤롯도 죄를 찾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죽임을 당하도록 가만히 계셨을까요?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던 것일까요? 죽임을 당하신 한 가지 이유는 고린도 후서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한 중에 약함을 통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이 없었다. 싸울 능력이 없었다. 그런 것이 아니죠. 이 말이 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똑같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이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 약함은 이 세상의 어떤 강함보다도 강한 약함이었습니다. 결국 세상의 악을 이기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길을 까는 그 능력이 되는 약함이죠. 그런데 그 약함에는 예수님을 조롱한 군인들, 예수님을 조롱한 행인들, 제사장들, 그를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이 보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요? 예수님의 약함, 지금 십자가 나무에 못 박혀 달려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조롱하거나 희롱하거나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심지어는 슬퍼하는 그 여자 제자들, 그들조차도 다 알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네, 뭐죠? 하나님의 능력.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에게는 저들이 보고 있는 그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주변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끝일지 모르지만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에게는 이 십자가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에게 이미 이 3일 만에 일어나리라 부활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소망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지금 죽음이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래서 조롱하거나 그래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가 마태 그 복음에는 이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에게도 죽음이 끝이구나 마지막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부분적으로도 봐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다른 부분들과 함께 같이 보아야 합니다.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함께 하고 있는 이 누가에 따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두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듯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왜냐하면 저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다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이 말씀들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면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으면 자기의 영혼을 받아줄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모르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임무, 지금 행하고 있는 임무, 미션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비록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크지만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고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 미션, 그 임무가 무엇인가요? 여기가 중요한 부분으로 갑니다. 그 임무가 무엇인가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잡혀가고 조롱받고 매맞고 못 박히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그 임무 무엇일까요?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네? 크게. 네. 맞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이 세상의 죄하고 그 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 그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것들을 십자가로 다 갖고 가시는 겁니다. 다 갖고 가시고 심지어 자기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까지도 지금 십자가로 갖고 가시고 계신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최종적으로 하시는 일은 그 모든 것을 갖고 죽으시는 거죠. 그것이 오늘 로마서는 죄에 죽는다고 하는데, 세상의 모든 죄와 그리고 그 죄들의 마땅한 벌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까지도 다 가지고 지금 마지막까지 가고 계시는 겁니다. 죄가
죄가 죄로서 확실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죄뿐만 아니라 벌까지도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세상에 죄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 짧게 십계명이 말하는 것들 있죠. 십계명에 보면 우상 숭배를 금해요. 또 부모를 잘 공경할 것을 명합니다. 살인, 절도, 탐심 이런 것들 다 금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유니버설리 모든 민족 나라에서 나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범하면 누군가 남의 것을 훔치거나 누군가 다른 사람을 죽인다 하면 그거는 우리가 죄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할 때 죄라고 부르는 우리는 사실은 정죄하는 입장에 가 있는 거죠. 의인의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그게 죄의 일반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죄는, 십자가가 드러내는 그 죄는 그런 중죄에 대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나쁘다고 알고 있는 그 큰 죄에 대해서 거기에 더하여서 그것을 정죄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의 죄가 보태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강도의 절도죄, theft, 강도의 절도죄에다가 플러스 그를 판결하는 판사의 탐심, 살인 더해지는 거예요. 판단받는 자하고 판단하는 자 둘 다 죄악의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두 종류의 죄와 악이 사실은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간 사람들, 빌라도에게 끌고 온 자들은 예수가 이 사람이 온 이스라엘을 가리키면서 갈릴리로부터 와서 유대, 사마리아 여기까지 와서 백성들을 혼동혼미하게 한다, 어지럽힌다, 밀란의 위험이 있다, 이런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보시는 실상,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 자들이야말로 바로 참 평화가, 세상에 참 평화가 없게 하는 진정한 혼란을 일으킨 사람들. 사랑도 없고 공의도 없고 진리도 없고 자기들의 이익만 있어서 정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어두워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눈이고, 그 눈을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러한 죄의 색깔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을 때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십자가는 죄로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을 때 그 죄를 가져가시고, 만약에 십자가만으로 끝났다면 그냥 하나의 또 다른 스캔들일 것입니다. 착하고 의로운 한 사람이 약해서 힘이 없어서 억울하게 죽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일이 세상에 너무 많죠. 특별히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의 어둠 아래 온갖 추악하고 악한 일들이 그냥 일어나면 자연됩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러시아 군인들이 그곳에서 하고 있는 그 악한 일들, 이렇게 뉴스를 접하고 있거든요. 이런 일들은 매 전쟁 때마다 있었어요. 세계 전쟁 때 있었고, 한국 전쟁 때 있었고, 베트남 전쟁 때 있었고. 한국에서 예비군 훈련이라고 있거든요. 군을 전역을 하고 리저브화가 돼서 있을 때 가끔씩 훈련을 한 번을 해요. 아주 멋진 신사들인데 평소에는 군복만 입으면 가서 개같이 된다고 해요. 그만큼 보호를 해준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면 어떻겠습니까? 죽였는데 다시 살아온다. 오른뺨을 때렸는데 그 사람이 왼뺨까지 다시 왼뺨을 돌려두면 때린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또 때리겠습니까? 네, 또 때리죠. 나쁘니까 또 때리고 또 되면 또 때리고. 근데 이 얘기를 하신 예수님의 초점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그런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십자가는 그렇게 말로 가르쳐 주신 것을 자신의 몸으로 직접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악을 선으로 이기는 과정이에요. 악을 자기의 몸으로 다 받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죄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지금 가시는 길이에요. 그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이기는 그 승리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 죄가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내야 돼요. 다 보여줘요. 지금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악한 세상에 법이 오죠. 율법이 와서 죄를 드러낸 것과 같습니다. 혹시 로마서 7장 13절 말씀이 여기 있나요? 아니요. 그러면 다시 이전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그 말씀 오는 건데 로마서 7장 13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율법이 세상에 들어와서 뭘 했다고요? 율법이 세상에 들어와서 죄를 드러내고 죄가 죄 되게 하였다는 것이죠. 물론 그 다음에 은혜를 위해서. 십자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먼저 죄가 죄로, 악이 악으로 확실히 보여지는데 십자가가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져가신 죄, 이거는 정말 인간의 배설물보다도 더 더럽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얼마 전 우리 집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집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목에 개가 똥을 싸놨어요. 그리고 그걸 주인이 안 치우고 그냥 둔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그렇고 그것을 생각하면 안 좋고 그것이 그대로 있으면 누군가 또 밟을 수 있어요. 특히 밤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치웠어요. 치우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똥에 대해서. 죄송해요. 집사님 마시고 있는데 아마 우리 준민이 어디 갔지? 그 아빠가 그 똥을 치웠다는 걸 모를 거예요. 그 밤에 왔으면 그대로 밟았을 때 그 길에 있는데 몰랐을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없이하신, 그러니까 십자가를 가시면서 치우신, 제거하신 그 죄가 그렇게 더럽고 나쁘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놓치면은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런 죄를 다루신 그 십자가를 너무 그냥 낭만적으로만 아니면 나와는 무관한 것으로 그렇게 대하지 말자. 그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17세기 네덜란드 화가인 렘브란트는 자기가 그리는 그림에 자기 초상화를, 자기 얼굴을 이렇게 넣는다고 합니다. 맞는지 틀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그림은 빌라드웨버, 존 크라이스트 비포 파일럿이라는 그림인데
여기 이 그림은 예수를 놓아주려는 빌라도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무리를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혹시 여기서 여러분 렘브란트가 보이나요? 이 그림에? 어떤 사람은 이 그림 속에 렘브란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그 예수를 못 박으라고 고함치는 자들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렇다면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주님, 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하고 인간의 악을 얘기하는데 지금 렘브란트 그림을 통해서 주님, 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게 맞든 틀리든 아주 중요한 고백이고 만약에 정말로 그 고백이라면 렘브란트는 십자가를 제대로 본 화가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역시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를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1세기 더 올라서 17, 16세기의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의 글에서 발견됩니다. 마틴 루터. 여러분, 루터는 이신칭의 교리, faith and righteousness by faith.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강조한 것으로 유명한데 그가 성경에서 그것을 밝히 뭐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봤죠. 근데 특별히 루터가 그 부분을 밝히 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다음 글 여기 이 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죄. 물론 루터는 그것을 자신의 죄라고 하겠죠. 그 죄를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순한 패션, 고난, 그것을 제대로 묵상하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그것을 광경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도록 절망적으로 통회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리스도를 죽인 자, 그리스도를 살해한 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바로 여기는 너라, 나라 그것을 알라는 겁니다. 동의가 되나요, 여러분? 그래서 그의 손을 받고 있는, 찌르고 있는 그 못을 보면 그것이 너가 하는 거다. 너희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 그것도 보라. 그 가시면 유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루터에게만 있었던 대각성이 아닙니다. 이미 사도 바울도 깨달았던 것이고 그리고 모든 종교개혁의 후예들에게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대각성이고 100년 전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특별히 1909년 1월에 평양에서 대각성 부흥이 있을 때 강하게 일어났던 깨달음입니다. 사도 바울을 볼까요?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라고 말하면서 그 죄인들 중에 내가 최악이다. 그렇죠? 이 말이 우리의 주목을 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바울의 말이 아니고 이 안에서 우리 각자가 나를 발견해요. 내가 최악이다. 바울만이 아니에요. 내가 최악이다. 내가 십자가를 정말로 제대로 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신을 꼭 보게 됩니다.
한국의 찬양 중에 어린 양 예수라는 찬양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찬양팀? 이정현 집사님 어디 있지? 어린 양 예수라고 있는데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라고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3번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서 있죠. 아프고도 쓰린 눈물 홀로 흘린 주님이여 주님 죽인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후렴구가 3번 반복돼요. 근데 여기 주님 죽인 우리 죄를, 이거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정말로 십자가를 제대로 보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가져가셨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나의 죄, 우리의 죄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 앞에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다 쏟아내요. 예수님은 우리의 세상의 죄를 다 갖고 가셨는데 우리는 예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다 쏟아놓는, 깨끗하게 쏟아놓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옷을 찢지는 못할지라도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으심 앞에서 우리가 가슴은 찢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딱딱해진 마음, 굳은 마음이 깨져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게 안 되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게 안 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인생에 적어도 한 번은 그러한 경험이 아주 진실하게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정말로 통회하고 회개하고 낮아지는, 모든 죄를 쏟아내는 그 경험이 진실하게 한 번씩은 있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꼭 있어야 될 겁니다. 그거는 너무 좋은 거예요. 경험을 한 사람. 얼마나 리버레이팅하고 얼마나 임파워링한지는 경험해 보면은 알거든요. 근데 그것이 꼭 한 번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매년 고난 주간을 가질 때 기억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억이 되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경험. 오늘 여러분 고난 주간 중에 우리가 아시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경험에, 여러분 인생에 지금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정말로 완전히 마음을 쏟아놓는, 눈물도 흘릴 수도 있고 가슴이 찢어지고 그런 경험이, 기억할 경험이 한번 있는지 생각을 해보죠. 나는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런 경험이 있다. 나는 부활절 때마다 그 기억이 너무 아름다운 경험으로 다가옵니다. 추억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분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장로님이십니다. 그러면 없다면 오늘이 그 시간이 한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그 초점은 뭐예요? 십자가의 의미. 인간의 죄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의 죄, 우리의 죄. 하나님께서 우리 킹스크로스 교회에서 일을 하실 때,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할 때 뭐가 맞겠습니까? 죄가 있다. 성령께서 일하실 때 맞는 게 있다면 죄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내가 정말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게 십자가. 십자가를 바라보고도 죄가 얼마나 나쁜 건지 큰 건지 보고, 십자가를 보면서도 거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겠죠. 예수를 믿는 우리한테는 뭔가 심각한 게 있어요. 그리고 더 나쁜 거는
그렇게 못하면 예수의 영이 아닌 사탄의 영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우리를 십자가 이전의 경험, 죽음을 가지고 장난치고 죽음을 가지고 두렵게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나를 더 사랑하는 인간으로 만들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 영이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간 그 영이 다스릴 때, 지배할 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날, 오늘 첫날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이 십자가의 의미, 그거는 인간의 악이라고 내가 말했는데 나의 죄다. 십자가에서 내 죄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이번 수양회를 지나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전체가 한번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 교회에 지금 왔잖아요. 지금 몇 개월이 됐는지 몰라요. 저는 한 주 한 주를 이렇게 왔어요. 이번 설교도 이번 주에 계속 준비하면서 오늘 마지막까지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교회에 갖고 있는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한 분 한 분 참 귀하고 좋은 분들인데 교회 안에 누르고 있는 뭔가 잡고 있는 어두운 게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근데 밖에서 들어오면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둠의 영의 실체는 제가 볼 땐 약간의 이 분리의 영인 것 같아요.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잠깐 경계하는 그 분리의 영이 좀 세게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십자가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감출 게 없습니다. 보호하고 디펜드 할 게 없어요. 왜 목사님 그렇게 말합니까? 이렇게 제가 오해할 수도 있고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통해서 보시는 바 중에 하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슬퍼하시지만 여러분이 아파요. 교회에 참석하는 우리가 아픕니다. 여러분 병원 가서 돈 많이 내잖아요. 몸 하나 고치기 위해서.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죠.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속사람이죠. 그것이 병들도록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게 제 챌린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한 거 다 내려놓게, 하나도 나를 놓기지 말고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 잘못했다고 하는 그 사람이 제일 잘못한 경우가 많아요. 제가 들어볼 때 저 사람 막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가장 큰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앞에서 보여주는 진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른 영 말고 세상에 다른 거 말고 십자가로 보여주는, 십자가가 드러내는 그 영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각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런 십자가 경험이 빠를수록 좋아요. 빠를수록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좀 더 자유로운 사람, 좀 더 능력을 받은 사람으로, 좀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조금만 힘들어도 막 마음이 괴로워지고 힘들어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되고 나를 자꾸 보호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의 사탄의 영이 우리를 몰고 가는 우리 가정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악한 영 없기를 바라고 오히려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은 우리 그냥 기도만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를만 하지만 들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셔도 돼요.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밖으로 나왔죠?
저녁이지요. 고난주간이죠. 오늘 굿 프라이데이 아니에요? 이 시간에 만약에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면 여러분 소리를 내서 기도하셔도 되고 눈물을 흘리셔도 되고 쏟아 놓으셔도 되고 특별히 쏟아 놓아서 죄를 보시고 죄를 쏟아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간 그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세상에 악한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열심히 믿는다, 하나님 변호한다고 하는 사람들, 아버지 그들 가운데 소리치며 그들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있지 않다면 왜 제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끌어가지고 몰고 갔음을 아버지 시간에 보기를 바라고, 내가 보기를 바라고 우리가 보기를 바라고,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교회를 누르고 있는 모든 악한 영을 거두어 주시고 깨트려 주시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우리를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괴롭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살아서 내가 힘을 내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더 약하고 더 악하고 참으로 불쌍한 존재로 되고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깨지고 나를 내놓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힘주시는 우리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과 있어도 내가 정말 그동안 나를 높이면서 사람들과 괴롭혔던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하신 그 은혜가 그것이 우리를 알고 살고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워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약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약합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을 높이고 세상을 사랑하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높였는지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얼마나 높였는지 불쌍히 각 사람과 움직여주셔서 성령께서 터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아직도 깨지고 아직도 높이 강하게 바로 쳐 아버지 만나기 전에 사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예수를 나오지만 더 나쁜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십자가를 한다고 하면서 아버지 십자가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를 다시게 하는 그 죄가 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한 것인데 꼭 맞는 말만 우리 마음에 남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시간 기도하고 고백한 모든 것들이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맞춰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